그들의 중량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니이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고 자신을 강하게 방임하여 모든 그런 것을 열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는 참으로 내게서 듣고 또한 너희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모습을 따르는 옛사람에서 버리고 오직 너희는 성령의 심령에 펴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2022년에 뵙고 1년 만에 2023년에 뵙습니다. 참 예전에는 2023년이 되면 그죠? 무슨 자동차가 날아다니고 우주선 타고 우주를 갈 줄 알았어요. 아,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주선 타고 뭐 진짜 우주도 가고. 근데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된 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허락된 것 같아요. 사실 이제 SF 영화라고 하는 게 가장 이제 뭐 다양한 그 이전에도 괴물 영화라고 했을 거예요. 크리처물이라고 해가지고 괴물 영화는 있었지만 SF 영화의 어떤 시조라 그러면 이제 그 메트로폴리스라고 하는 독일의 감독이 만든 영화가 있습니다. 지금 봐도 정말 잘 만들었다고 생각될 정도 걸작 중에 이제 포함이 되는 영화인데 이게 이제 만들어진 게 거의 한 100여 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SF 작물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뭐냐면 경제가 막 그 이전과는 말도 할 수 없을 급속에 발전하는 거죠. 이제 18세기에 산업혁명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한 100년쯤 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19세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SF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해가지고 20세기에 꽃을 피웠는데 이게 이제 왜 19세기에 갑자기 SF물이라고 하는 게 등장하기 시작하냐면 18세기에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터졌을 때만 하더라도 이 유럽 전반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계몽주의라고 하는 사상의 흐름이 있었어요. 계몽주의에 다양한 흐름이 있지만 계몽주의를 쉽게 요약을 하면 미래는 지금보다 더 발전할 것이다 라는 사상이에요. 여러 사람들의 어떤 사고방식이 있겠지만 계몽주의를 딱 핵심적으로 요약하면 발전과 시간.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런 계몽주의가 지배하는 시대를 100년을 쭉 흘러나 보니까 그 계몽주의가 지배했던 100년 후에 특히 이제 영국이 그 당시 대영 제국이라고 좀 막 힘을 제국주의 마지막 제국주의의 힘을 막 펼치고 있을 때 유럽은 어땠냐면 경제적인 빈부의 차로 인해서 굉장히 복잡해요. 독일은 특히 비스마르크 등장 이후에 그냥 봉건 영주 때는 다 못 살았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지금은 뭐 독일이 뭐 유럽에서지만 솔직히 독일이 뭐 지금처럼 이렇게 날리기 시작한 게 100년 채 안 됩니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프랑스라든가 네덜란드가 지금 힘이 없지만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이 그리고 오스트리아 이런 나라들이 힘이 엄청 셌거든요.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독일 같은 경우에는 봉건 영주제로 해가지고 왕이 있는 곳 아니고 각 지역마다 다 영주가 다르고 하니까 힘을 모으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다 어려웠어요. 그러다 비스마르크에서 독일이 통일되면서 우리 지금 알고 있는 독일이라고 하는 개념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비스마르크에서 독일이 통일될 때 주축을 이뤘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복잡한 게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왕이 있다가 자본주의로 넘어가면서 시민사회가 등장한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대혁명이 일어나거나 영국 같은 경우는 명예혁명이 터져가지고 갑자기 제도가 어떻게 해요? 한꺼번에 바뀌게 돼요. 왕정을 하든 귀족정을 하든. 근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비스마르크가 독일을 통일하려고 하는 게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봉건 영주의 역할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고 그러면 비례름으로 상징되어지는 왕정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독일을 통일하기 위해서 군대를 키워야 되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침 이제 각 지역에서 공장을 지으면서 이제 막 실용부자로 등장했던 근데 시민계급에 돈 있는 사람들도 인정을 해주고 이러면서 이제 하나로 모은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뭔가 이렇게 사회에 이렇게 가다가 뭐가 통일된 뭐가 있어야 되는데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딱 모이면 왕이 있어요. 그 밑에 귀족도 있는 거야. 근데 또 누구들도 있어요? 공장 돌리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정책 실도는 또 누가 지고 있어요? 비스마르크라는 총리가 지고 있고. 당시 독일이 그랬어요. 지금 보면 이게 민주주의인지 이게 왕정인지 귀족정인지 이게 뭐 알 수가 없는.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비스마르크가 죽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독일이 어떻게 됩니까? 왕정을 중심으로 하는 제1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면서 독일에 몰락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뭔가 이제 사회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지만 막 독일에서 이제 그런 그 메트로폴리스와 같은 SF 영화가 나오기 시작할 때 독일 사회는 굉장히 힘들 때였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죠. 우리가 꿈꿨던 그 계몽의 미래, 시간만 주어지면 미래는 언제나 발전할까라고 하는 그 생각들이 과연 옳은 것일까? 근데 사실 그 영화가 나오고 나서 채 50년도 있지 않아서 어떤 일이 있나니까 독일에서 그렇죠. 두 번의 세계대전과 함께 그다음에 나치즘이라고 하는 독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20세기 후반 1970년대 80년대부터 유럽 사회에서는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사상이 등장하면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부자연적 발전하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게 되죠. 왜 제가 이야기를 하냐면 신앙생활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성경에 대한 일반적인 그 두 가지 편견이 있습니다. 복음은 좋고 율법은 나쁘다. 사실 이거는 한국 교회가 좀 잘못 가르친 것 중에 하나예요. 물론 유럽에도 그런 사상들이 있었습니다. 1910년대, 20년대 유럽에서 그 특히 스웨덴 지금 이제 북유럽을 중심으로 스웨덴이나 핀란드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신학자들 중에 안더스 니그렌이라는 사람은 복음과 율법은 다르다. 복음의 시대는 율법의 시대를 대체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럼 율법은 하나님 뜻이 아니냐는 거죠. 율법이 하나님 뜻이 아닐 경우에는 예수께서 하신 이야기들 중에서 꽤 많은 부분이 문제가 생깁니다. 율법을 피하러 왔대요. 왜냐면 율법이 하나님 뜻이 아니면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되죠 지금? 해야 되는 거죠. 없애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닌데 왜 그걸 우리가 지킵니까? 하나님 뜻이 아닌데 하나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예요? 잘못된 것이고 우상숭배니까 어떻게 돼요? 없애야 되죠. 근데 예수님은 한 번도 율법을 폐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복음을 선포하시, 복음의 시대가 왔다라고는 분명히 하셨는데 복음의 역할이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바울이 여러 자신이 개척한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이야기를 했던 것은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율법이라고 하는 게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주어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이든 복음이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냐 이루지 않느냐부터 중요한 거예요. 율법의 시대에는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까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셨어요. 문제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의 도구인 것이죠. 도구가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죠. 도구는 그 시대에 적합하지 않을 뿐이지 도구 자체가 나쁘다, 원래부터 나쁘다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율법이 원래부터 나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구약의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준 거예요. 문제는 그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의 시대가 온 거죠. 그러면 복음은 율법과 관계없어요? 아니에요. 복음은 율법을 기반으로 합니다. 복음의 시대에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중요한 것이죠. 복음이냐 율법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 본질은 하나님의 뜻인 것이고요. 율법과 복음은 형식인 거예요. 도구인 거예요. 방법인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물어볼 수 있죠. 율법과 복음의 가장 큰 방법의 차이, 도구의 차이, 방식의 차이가 뭐냐. 우리는 율법이 그냥 나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율법의 의미를 파악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율법이 정말 지금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그러면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분명하게 알아서 그러면 왜 율법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분석을 하고 그럼 어떻게 하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건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율법은 나쁜 거야. 의미 없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이 왜 주어졌는지를 고민하지 않는 것이죠. 율법은 기본적으로 법이라고 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이라고 말을 붙이는 것은 종교적 법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근데 어떤 기본적 틀은 뭐예요? 법이죠. 율법은 기본적으로 법의 틀을 가지고 있어요. 법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입니까? 의무와 강제를 그 사람에게 주는 거죠. 그 법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뭘 제공하는 거죠? 의무와 강제를 제공합니다. 법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에요. 법은 무조건 지켜야 돼요. 의무예요. 강제가 주어져요. 지키지 않으면 뭐가 되죠? 처벌, 형벌이 주어져요.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생각해야 되는 것은 법은 어떤 법이 좋을까요? 법은 구체적이에요. 왜냐하면 법은 처벌과 형벌, 강제력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법이 애매모호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을 처벌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우리가 지난 3, 4년 동안 경험했잖아요. 법이 애매모호하고 아직 한국 사회에서 이 성인의 감수성이라고 하는 것을 법이 담아내지 못하니까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었죠. 법은 구체적이어야 돼요. 법은 특정한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처벌할 것이고 어떻게 형벌을 낼 것인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줘요. 그래야 강제와 의무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어요. 이게 자유에 맡기거나 어중간하거나 너무 개념이 커버리면 법은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은 율법으로 구성되어 있는 구약은 뭘 하라고 하는 게 많아요. 뭔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많아요. 그런데 그것은 좋은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많을수록, 하라고 하는 게 많을수록 법은 뭔 거죠? 좋은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당연히 율법으로 구성되어 있는 구약은 명령과 그다음에 금지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말씀 읽을 때는 구체적일수록 아니면 더 뭐예요? 명확할수록 법은 더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그러면 복음은 왜 율법과 차이가 날까요? 율법은 기본적으로 강제와 의무를 기반으로 합니다. 강제와 의무 속에는 뭐가 존재하지 않아요? 자유라고 하는 게 큰 의미가 없어요. 내가 그 법을 지킬 자유와 지키지 않을 자유가 있을 뿐이지 그 이외에는 자유가 없죠. 근데 복음은 기본적으로 뭐에 기반합니까? 자유에 기반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끊임없이 너희는 자유 안에 거하는 자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의 나뉘어 서신을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바울이 율법을 이야기할 때 가장 그 반대쪽에 있는 이야기가 뭘까요? 자유예요. 자유의 반대쪽에 있는 이야기가 뭘까요? 율법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이야기할 때 율법과 이야기할 때 가장 데서 가장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왜 자꾸 종이 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율법, 종 이렇게 하나의 카테고리를 만들어 놓고 이 반대쪽에 있는 카테고리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자유. 그러니까 바울이든 요한복음이든 아니면 예수께서 선포하셨던 말씀이든 간에 복음의 근본적인 핵심은 자유인 것이죠. 물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율법의 핵심은 사랑 아닙니까? 그렇죠. 사랑입니다. 사랑은 어디나 다 갖다 붙여도 돼요. 여러분 주일학교 때 문제 내면 하나님 그러면 예수님 그러면 다 정답이었고 사랑 그러면 다 정답이었던 것처럼 기독교의 근본은 사랑이에요. 그런데 사랑이라고 하는 게 개념만 너무 커져버리면 의미를 상실하게 돼요. 남을 때리는 것도 사랑이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사랑이면 그게 사랑으로서 의미를 가질까요? 가지 못하죠. 그렇습니다. 사랑이라는 게 중요한 가치지만 기독교에서는 또한 자유라고 하는 가치 역시도 굉장히 중요하죠. 복음은 사랑을 통해서 실현되는 것이지 기본적인 본질은 자유입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복음은 어떨 때 왜곡이 될까요? 그렇죠. 복음은 강제와 의무에 의해서 유지될 때 복음은 왜곡이 돼요. 복음은 뭘 통해서 유지돼야 됩니까? 자유를 통해서 유지돼요. 그럼 왜 율법에 의해서 복음이 이 땅 위에서 실현되기 어려울까요? 사람이 기본적으로 자유가 주어지면 이 자유를 말해요. 힘들어요. 독일의 심리학자였다가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미국으로 쫓겨가서 미국에서 활동했던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 굉장히 많은 이제 나치에 대한 분석을 했지만 자유에서의 도피라고 하는 책을 썼었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이 그런 이야기예요. 20세기 가장 민주주의가 꽃을 피고 어느 때보다도 많은
개인에게 자유가 주어진 시대에 왜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지 않고 나치즘이나 파시즘과 같은 독재를 선택했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에릭 프롬이 하는 이야기가 자유를 자기에게 주어진 그 근대적 우리 현대인들이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는데 그 자유를 내가 뭐예요? 누릴 준비를 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자유에 대해서 어떤 착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그 이전의 시대는 억압의 시대였잖아요. 왕이 있고 귀족이 있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평민들이나 아니면 17세기 이후에 갑자기 급부상했던 근대 시민계, 여러분 이제 옛날 표현으로 부르주아지라고 하는 그 프랑스 말 부르주아지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근대적 시민계급이 등장했을 때 이 사람들은 경제적 측면에서는 뭘 얻었어요? 자유를 얻었어요. 근데 문제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폭넓은 개념이거든요. 경제적 측면에서의 자유뿐만 아니라 사회적 측면에서의 자유가 있고 정치적 측면에서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경제적 측면에서는 자본주의를 통해서 부를 축적함으로써 자유를 누렸는데 더 이상 왕이나 귀족에게 의존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렇게 경제적 측면에서 자유를 얻었던 사람들이 사회적 측면이나 정치적 측면에서 자유가 주어졌을 때 그 자유를 뭐예요? 누리려고 준비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자본주의 사회가 등장하면서 돈이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자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동시에 뭘 또 같이 가지게 됐어요? 사회적이면서 정치적 자유를 가지게 됩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준비가 안 되는 상태에서 자유를 딱 던져줬더니 그 자유를 누리면서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유를 통해서 두려움을 느꼈다. 자유가 주어지니까 막상 자유가 주어지니까요. 도대체 이 자유를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 쉽게 이해가 되죠. 여러분 일만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 갑자기 일주일 휴가 줄게 그러면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왜요? 왜요라고 그러죠. 왜요 갑자기 휴가비하고 다 줄게. 그게 정상인데 여름 휴가 누리는 거 다 정상이잖아요. 지금이야 바캉스라는 개념도 하고 뭐 휴가라는 개념이 있지만 예전에 막 그죠? 네. 뭐 8시간이 아니고 10시간 막 18시간씩 일했던 과거를 돌이켜 보면 우리 토요 휴무제 한 지가 얼마 됐습니까? 지금 뭐 청년들 입장에서는 토요일을 그런 게 너무 당연하지만 우리 여러분들 한참 일하실 때 우리 토요일날 논다는 생각도 못 했잖아요. 5시에 보내주면 아니 절반만 오전만 일하고 집에 간다고? 그럼 집에 가서 뭐 해? 다 그랬어요. 내가 그 자유를 누릴 시간과 그 자유를 누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요. 자유가 갑자기 딱 주어지잖아요. 사람들은 자유를 누리지 못해. 자유도 누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왜 복음을 통해서 자유롭게 된 사람들이 자꾸 율법, 의무나 강제로 돌아가려고 할까요? 아니, 전 세계 사람들은 우리의 대상이 아닌 왜 한국 교회만 유독 뭔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게 많을까요? 정말 그래요. 한국 교회만큼 뭘 해서는 안 되는 게 뭐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게 성경과 별로 관계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한국 교회 내에서 그냥 전통적으로 혹은 예전부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해 오는 거죠. 목사님 말씀 무조건 들어야 돼. 목사님 말씀 토담하면 안 돼. 성경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근데 사실 저부터 그렇게 저도 제 고향 교회에서 항상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뭐죠? 목사님도 생각이 변하거든요. 나이가 들면서 예전에 깨닫지 못한 걸 깨닫기도 하고 때로는 예전에 잘못 생각했던 것을 깨닫기도 하고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예전에는 똑똑하시던 분데 갑자기 어느 순간 막 이상해지는 경우도 있죠. 사람 다 변하잖아요. 근데 왜 잘못 바라볼 수도 있고 잘못 생각할 수도 있는데 왜 토를 내면 안 되나? 그게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교육받았고 우리는 그렇게 해왔죠. 왜 그럴까요? 그렇죠. 왜 성경이 말해서 그랬던 게 아니라 한국 사회가 자유라고 하는 개념이 익숙치가 않은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 자유라는 개념을 말하기 시작한 지 얼마나 됐을까요? 네, 일제 36년. 전쟁 끝나고 나서 갑자기 자유가 주어졌습니까? 아닙니다. 군정이라고 하는, 네? 군정이라고 하는
미군에 의한 통치가 대통령은 이승만이라고 있었지만 미군정이 더 힘이 셌던 시대를 꽤 오래 보냈죠. 1950년대 후반까지만 하더라도 군정의 힘이 더 셌습니다. 미국의 입김이 더 셌어요. 60년대 들어가지고 조금 몇 년 민주주의 하다가 갑자기 쿠데타 일어나가지고 군사 독재가 이루어졌죠. 5월의 광주를 기억해 보십시오. 이제 막 민주주의가 된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뭐예요? 총칼 보고 막 탱크로 그냥 광주를 밀어버리고 다시금 신군부가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가 시작된 게 얼마예요? 87년이에요. 87년에 갑자기 87년째가 등장하면서 민주주의가 되는, 그렇죠. 민주주의는 뽑았죠. 그렇지만 육공이라고 하는 신군부에서 권력을 잡았던 사람이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러면 87년 다 빼고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민주주의가 시작된 게 93년부터라고 생각하면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쓰고 시작하고 그게 체제화된 게 얼마나 됐을까요? 오랫동안 얼마나 됐을까요? 30년이 됐어요. 야, 놀랍지 않습니까? 야, 이렇게 진짜 그러고 보면 정말 대한민국 대단해요. 대한민국 이제 민주주의 30년 했는데 자유지수 이런 거 하면 굉장히 OECD 꽤 높거든요.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잊어버린 건 뭐냐면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를 이제 시작한 지 민주주의를 위해서 투쟁한 지는 오래됐지만 민주주의를 시작한 지는 30년밖에 안 됐어요. 한국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경제적 성장이나 사회적 안전망 뭐 이런 거 보면서 우리 너무 많이 발전해서 와 이렇게 생각하지만 정작 30년밖에 안 된 민주주의 이전에 더 오랫동안은 독재와 제국주의를 경험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30년이라고 하는 민주주의가 더 뭐예요? 낯선 거예요. 그분들한테는 뭐가 더 익숙해요? 억압하고 강요하고 하다못해 군사로 막 밀어붙이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는 사회가 한국 사회였어요. 그러고 보면 감사한 거죠. 감사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이만큼 왔지만 그러나 하나는 잊지 말아야 돼.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훈련을 받지 못한 세대. 한국 사회도 그렇고 한국 교회도 그래요. 자꾸 이걸 잊어먹어요. 그걸 잊어먹다 보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잘못된 사회적 억압이나 구조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자꾸 자유가 아닌 복음이 아닌 율법과 억압과 강제에서 만들어가는 것을 그냥 문제의식을 띠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에베소서 이야기하면서 왜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복음과 율법에 자 보세요. 에베소서의 전체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있는데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분열이 생기게 돼요. 자, 왜 분열이 생기게 되냐면 한편으로는 과거에 율법의 체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한쪽에서는 그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과거의 이 체제라고 하는 것이 율법의 가치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어긋나 있었는데 뭐 구체적으로 이것이 뭐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가장 중요한 논제가 되었던 에베소서에서 이 문제가 되었던 건 뭐냐면 위계적인 구조예요.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고 나이 든 사람과 어린 사람을 구분하고 돈 많은 사람과 돈 없는 사람을 구분해서 위계적으로 만드는 거죠. 남자가 더 위에 있고 돈 있는 사람이 더 위에 있고 연령자가 더 위에 있고 위계화 시켜가지고 이 위계화된 구조 속에서 교회를 움직이려고 하는 모임이 나타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베소서 같은 경우에는 자유나 평등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후반부로 가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강구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보세요. 에베소서나 이 정도 되면 우리가 고린도 교회 그러면 문제 많은 교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우리의 생각보다 단지 성경 살펴보시면 다른 그 소아시아에 세웠던 교회에 비해서 굉장히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교회였어요. 그리고 거기는 돈이 뭉치고 또 상업이 발전했던 특별한 도시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시 로마 제국에서 조금 특별한 도시였어요. 여기 비해서 에베소서라든가 아니면 골로새서과 같은 도시는 굉장히 안정적이면서 오래된 도시. 그래서 에베소서랑 골로새서 내용 비슷하잖아요. 읽어보면. 그러니까 도시적 환경이 비슷하니까 생기는 문제가 비슷한 거예요. 위계적인 문제들, 뭔가 수직화하려고 하는 문제들, 계급을 세우려고 하는, 높고 낮음을 만들려고 하는, 뭔가 나누려고 하는 사람들.
이게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런 모든 것들을 에베소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과거의 악습, 구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는 심령이 새롭게 돼가지고 뭘 하라고요? 의와 진리의 거룩한 가운데서 새 사람을 입어라. 네. 위계화하고 수직화하고 2000년 전에는 위계화 수직화고 생각 요즘에는 이게 조금 이상한 이거 왜 이게 교회에 이렇게 문제가 될 정도 당시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노예제도가 있었어요. 계급제가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자유를 또 줬는데 진리로 자유를 줬는데 원래 노예 제도가 있고 계급 제도가 있는 사회 속에 살던 사람들에게 우리 공동체 내에서는 자유야. 남자와 여자가 따로 있지 않고 노예와 주인이 따로 있지 않고 성령 안에서 형제 자매야 라고 해보니까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낯선 거예요. 교회만 보고 나면 다 뭐예요? 주인님, 종, 귀족, 평민 뭐 그런데 교회 왔더니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성령 안에서 다 자유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사회에서 익숙한 계급적 방식, 위계적 방식, 구분의 방식, 차별의 방식을 자꾸 교회에 어떻게 적용하려고 하는 게 왜 그게 편하니까. 그게 잘못됐는데 그게 뭐 어떤 거죠? 편한 거예요. 이게 지금 문제예요. 잘못됐는데 편해. 근데 사람들은 잘못된 것을 보면서 좋은 쪽으로 가려고 하거든 편한 쪽으로 가려고 하거든. 그래서 좀 문제 생겨요. 그럼 여기서 이제 물어봐야 합니다. 그럼 성경은 누구 잘 알죠? 새롭게 되자, 새롭게 되자. 이 설교 얼마나 많이 들어보셨어요? 그 문제는 왜 새롭게 안 되냐 이거지. 왜 매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읽느냐는 거죠. 성경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잊지 마셔야 되는 건 성경이 모든 걸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할 것을 가장 큰 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지에 대한 그 방법까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아요. 자꾸 그리스도인이 착각하는 그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구나. 오, 성경에서 그 말하고 있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지향과 방향을 알려주지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는지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뭐죠? 율법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율법의 시대 같으면 이렇게 이해했을 거예요. 이웃을 사랑해? 오케이. 그러면 1년에 한 번씩은 너희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뭘 나눠주고 5년에 한 번씩은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뭘 나눠주고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근데 복음의 시대는 그게 아니에요. 자유에 기반하니까 너희는 이웃을 사랑해야 된 뭐처럼 너 자신처럼 이게 지금 명제고 명령인데 그 명령은 자유에 의해서 실현돼야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는 누굴 찾아야 돼요? 그 명령을 지켜야 되는 우리가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든 복음이든 동일한데 율법과 복음의 차이는 강제와 명령에 의해서 움직여져 가느냐 아니면 자유에서 움직여야 되는 차이기 때문에 복음은 항상 우리에게 지향만을 알려줘요. 근데 지향의 존재는 뭐냐면 법은 시대가 바뀌면 예전에 사용했던 그 방식들이 유효할까 유효하지 않을까? 유효하지 않아요. 자유는 시대가 바뀌어도 유효해요. 신념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농경문화가 아닌 시대 속에서는 의미가 없죠. 하지만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은 여전히 유효해요. 근데 문제는 자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방법을 스스로 찾아야 돼요. 예전처럼 농사를 짓던 분들한테는 이웃을 돕는 방식이 간단합니다. 예전에 여러분들 고향교회 보면 지금 다 헌금 내죠. 예전에 그 딱 들어올 때 오른쪽 왼쪽에 뭐가 있었어요? 성미통이라고 해가지고 기억나시나요? 그 왜 가난한 교회에서는 목사님들 이제 그 나눠주려고 했고 또 다른 데서는 주변에 어려운 그 교회 내 어려운 노인들 도와주려고 그 성미화 이렇게 했잖아요. 농경 문화에서는요 이웃을 돕는 방식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누가 쌀을 많이 내놓느냐, 그죠? 쌀을 한 가마니 내놓은 사람보다 두 가마니 이웃을 이렇게 내놓은 사람이 더 이웃을 많이 도운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시대는 이웃을 돕는 거나 율법의 방식이 굉장히 복잡할 필요가 없어요. 단순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본주의 사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단순하지가 않아. 자, 이웃을 돕는다 이러면 누군가는 뭐예요? 쌀을 살 수 있는 돈을 내놔야 되고요. 누군가는 밥을 지어야 되고요. 누구는 가난한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밥을
나눠줘야 돼요. 그러면 이 일련의 모든 과정이 다 뭐예요? 이웃을 돕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거는 밥을 직접 해가지고 그 밥을 나눠주는 사람이 이웃을 돕는 것 같지만 문제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사람에게 돈이 안 가면 이 사람 쌀을 쌀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럼 누군가는 뭘 해야 돼요? 돈이 벌어야 되고 그 돈을 벌어서 이웃에게 나눠야 돼요. 다시 말해 내가 나의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않고 누군가를 위해서 쓰겠다라고 결심하고 내어놓는 것이 그건 뭐가 돼요? 이웃을 돕는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의 시대는 가치의 변화가 제일 중요합니다. 방법은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근데 가치가 변하지 않으면 목이 왜 이래요? 가치가 변하지 않으면 뭐가 변하지 않습니까? 방법을 찾지 않죠. 2023년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이 돼야지가 아니고요. 도대체 나의 삶 가운데 그럼 새 사람이 된다는 건 무엇인가를 그 방법을 찾는 거예요. 교회는 방향성만을 알려주는 거죠. 새 사람이 됩시다. 새 사람이 돼야 됩니다. 구습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근데 도대체 어떻게 나의 삶 가운데 새 사람이 되고 어떻게 내가 구습을 쫓지 않는지는 내가 찾아야 돼요. 교회는 한국 교회가 새롭게 되려면 성도들이 자유 안에서 복음의 명령을 실현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돼요. 저는 2023년이 우리 정말 인천 세대만교회가 자유 안에서 복음의 실천을 찾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되는 방식입니다. 필요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2023년 하나님의 새 사람을 위하여 구습을 버리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주신 자유를 누리며 그 자유를 통하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며 달려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실천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시간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지난 일주일 동안 주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이 헌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물질의 양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한 그 기억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무엇보다 이 헌금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과 우리 주변에 눈물 흘리는 자들을 위로하며 그리고 함께하는 곳에 헌금이 사용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헌금을 통해서 이 땅의 사회적 약자들이 힘을 얻으며 연약한 자들이 다시금 무릎을 일으킬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을 기억하여 드리는 헌금입니다. 주께서 그 헌금 위에 복을 내려주시고 예배하신 은혜로 함께 해주시며 무엇보다 일상 삶 가운데서 일용할 양식과 삶의 예정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새로운 사람으로 달려가기를 원하는 우리 세수명교회 성도들과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